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임한 상태에서 어느 날 국가특별사면법에 의해 이 사형 집행이 법적으로 취소가 되고, 그 정도가 아니죠.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된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지금 육신의 몸은 비록 답답한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늘 천국의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런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여러분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구원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더 큰 기쁨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노력하여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이 더욱더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잃어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구원 받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구원은 그렇게 불안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사형수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이 구원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에 의한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건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이 100%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이 엄청난 은혜, 이 costly grace라고 그러죠. 내게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거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도 정말로 온 우주보다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와 물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는 이것이 값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냥 그냥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이 참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 감격의 마음을 평생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거저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감사가 식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됐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것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싸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정말 드라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이 복음적 삶과 점점 멀어진 나의 의를 부추기는 신앙으로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카테르가 조마이,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잘 들어보세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 또는 성취적 복, 이것을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땀을 엄청 흘려서 노력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결과, 그 성취적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헬스장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헬스장. 뭐 너무나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점점 원하지 않는 베들레헴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래서 무릎 관절도 약해지고 허리에 이상이 와요. 성인병인 콜레스테롤 레벨이 너무나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도 안 좋고, 그래서 몸에 적신호가 옵니다. 이 근육도 점점 약해지고 빠져서 걷기도 싫고 걷기도 힘들고 운동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고 거울 볼 때마다 괜히 슬퍼지고, 이런 모습을 보는 참 효자스러운, 효녀스러운 자녀가 이제 있다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실실반 자녀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집 근처에 좋은 헬스장에다가 아주 그냥 거의 1년치 탁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아주 잘 인도해 줄 수 있고 코치해 줄 수 있는 그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를 딱 이렇게 또 비싼 돈 줘가지고 딱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거금을 들어서 엄마 아빠 좀 이렇게 운동 좀 하시라고.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고, 거의 뭐 퍼스널 트레이너까지 우리가 다 풀로 페이했으니까 1년 동안 가서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싼 돈 주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래서 그냥 갔는데, 아이고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너무나 자상한 거예요. 딱 보니까는 이분들의 나이와 또 딱 맞는 이 맞춤형 운동 갖다가 너무나 자상하게 해주시고, 롱텀 플랜을 가지고 식단 같은 것도 다 컨트롤 해주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수개월 지난 후에 보니까는 콜레스테롤도 내려가요, 당뇨 수치도 내려가요,
혈압도 정상이 됐어요. 엄청 불었던 이 베들레헴도 날씬해졌어요.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처녀 때 입었던 옷이 맞기 시작해요. 생활에 활력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눌렀던 마음과 몸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카테르가 조마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k out salvation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헬스장에서 워크아웃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카테르가 조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리고 적용적으로 하나님의 이 최고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카테르가 조마이 월크아웃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영적 영역에서 우리가 월크아웃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이 말씀처럼 구원과 더불어 더 큰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월크아웃, 카테르가 존마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2장 16절. 오늘 2장 16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하거나 만질 수 있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텐데 어떤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요? 한번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영원할까요? 건강? 당연히 아니죠. 소중한 가족, 자자손손 영원히 볼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직장, 명예, 여러분의 이름 석자, 뉴욕 장로교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은행 잔고입니까? 아니죠. 자존심, 자부심, 더 우주적으로 생각할 때에 매일 아침마다 보는 해, 밤에 보는 달, 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이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잡고 내가 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두 군데서 성경을 볼 텐데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예. 천지는 다 없어진대요. 예.
영원하지 않대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이렇게 베드로는 간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인생의 흔적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천지도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딱 거두는 순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더 이상 손에 쥘 수도 없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가치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만 영원한 참된 가치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단 하나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이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셨죠? 아셨지만. 그죠? 아셨지만 모르셨죠? 또 모르셨지만 아셨죠? 이런 각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영원합니다. 이 말씀만 참된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참 구원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 노력을 오직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성경책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종교적 행위로 있는 글이나 텍스트나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퍼스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의 생명을 살찌우게 하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밝히는 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을 하든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을 밝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랑이 되도록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을까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동선, 삶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밝히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야, 이 진리와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충만한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을 쳐 복종하여서 이 말씀처럼 카타르가 조마이가 되도록 날마다 월크아웃 하면서 사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거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정말 그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 아래,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이 월크아웃 한다, 이 가타르게 이 조마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고 월크아웃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그러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나를 쳐 복종하는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자체가 even back then, even now,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거든요.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자신을 쳐 복종해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이것이 성육신화가 되어서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자랑이 되는 거지, 다른 자들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 그것이 가장 기쁨의 인생인데,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신을 쳐 복종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죠. 보세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이 맥락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가타르게 조마이 이루라 라고 말씀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종 아닙니까? 언제 성경에서 원망하라 그러고 원망, 미움 가지고 싸우고 용서하지 말고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지. 그럼 내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불쌍하죠. 왜? 그리스도 날에 자랑이 안 되거든요. 영원토록 후회하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십자가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 정말 받은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자신을 쳐 십자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15절 했죠? 17절 보십시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재물과 같이 드려지고 섬김 그 자체라면은, 이것은 여러분 순종 아닙니까? 누가 내 삶을 재물로 드리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지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뭐가 기쁘겠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순종해 준다면, 그렇게까지 복종해 준다면 나는 기뻐하고, 17절,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바울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할 때 너희도 기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나와 너와 공동체와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지난주 어느 한 자그마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살짝 방긋 웃으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매주일 말씀마다 은혜를 참 받고 참 좋아요, 일반적인 이렇게 격려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권사님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권사님 아니에요, 실은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실은 제 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힘들었고 마음이 속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저 언니 완전히 용서하기로 했어요. 벌써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 얼굴 모습 보니까 정말 이미 용서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딱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적용해버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럴 때 가장 힘을 받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가 제일 기쁩니다. 목회자가 이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인데, 실은 주중에 이미 한 그룹들도 있고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 전에는 우리 구역 모임으로 했습니다. 구역 모임이랑 목장 모임이나 별 차이가 있겠나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은 달라요. 왜 다른가?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목장 케어입니다. 목자와 분목자가 목원이 되신 양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고 케어하자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정신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장은 이 푸른 초장과 같이 돼야 됩니다. 목장에는 마치 모든 양들이 편안하게 이 푸른 풀을 좀 생명의 양식이죠. 먹고 좀 쉴만한 물가 인도와 같은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인도자가 설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공동체가, 목장들이 다 앉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중심이 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도 목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창간을 하더라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이 가서 창간하더라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매달 잠언 5장을 참 잘 만든 오디오 바이블, 개역개정 오디오 바이블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0여 명의 프로페셔널 성우들이 기도하면서
너무나 아주 딕테이션 정확한 발음으로 큰 소리로, 그뿐만 아니라 딱 상황마다 맞는 이 백그라운드 음악과 모든 효과를 다 해가지고 잘 만든 이 성경 오디오 프로그램을 모든 목장들이 다 함께 나누고, 이미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이 잠언 1장, 2장, 3장을 읽고 같이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목장 그룹이 이제 이 모임을 이제 교회에서 해서 같이 함께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영상까지 다 찍었는데, 그 목장님이 너무나 좋다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이게 다른 분들이 생각하셔서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개인 플레이가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각이 삐쭈삐쭈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공동체성입니다. 가장 이 시대가 준 슬픔, 특별히 팬데믹이 준 우리의 가장 아픈 슬픔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성을 흐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 혼자 들어도 되는구나,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성, 개인주의 영성 필요하긴 합니다. 큐티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커뮤니티, 공동체성입니다. 아간이 잘못하면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패배를 겪을 정도로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놀라운 리바이벌의 운동 가운데는 공동체, 율법책을 다 함께 읽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화 때도요, 이 회당도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 회당에서 이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미움받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라나셨어요. 초대교회도 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공동체가 나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새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반대로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무지 늡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다, 이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타이틀은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책 읽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안 돼요. 성경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피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딱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쌘 양의 검과 같아가지고요, 나의 모든 생각, 관수, 골수 다 쪼개고도 남을 정도로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할 때 읽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외하면서 듣고자 하는 사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사물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이단성도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각자 다 다르게 말씀하지만은 한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Informational truth가 아니라 Transformational truth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전같이 읽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 삶을 바꾼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읽고 성경 퀴즈 때문에 항상 1등 했는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책이 그냥 성경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한 2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매일 읽었어요. 저녁에 볼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줄을 쭉쭉 긋면서 회개할 거 빨간 줄로 긋고 약속의 말씀 파란 줄로 긋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모든 말씀이 다 학진아예요. 학진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학진아 이런 죄 너 회개해야 돼, 네 학진아예요. 학진아 2년 동안 했더니요, 사람이 정말 변하게 됐어요. 눈빛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세상 철학이 변화시킬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의 엄청난 교육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까요? 천만의 말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쉐마 교육, 다른 것이 아니죠.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 유대인이 대단한 것은 이 쉐마 교육이 정말 2000년이 흐르도록, 아니 그 전부터 쭉 흐르도록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 이들은요 말 그대로 펜테투,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로 다 들어요. 집에서도 듣고 거의 달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신비에 새길 정도로 듣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저는 목숨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공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과 공부하기 전에 딱 우리와 맞춰가지고 잠언 한 장씩 한 주에 한 번씩 다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같이 함께 읽고 나누고, 청년부도 하기로 했습니다. EM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장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모세오경의 목적을 두고 이제 할 거거든요. 주일하고 토요일날 연결해서 다 이게 그런 공동체라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도자가 설교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실은 많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준비한 혼자 다 말씀하려니까 듣는 사람들이 집중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말씀이고 다 좋지만은 거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학진아로 듣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한 분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주 정말 사업을 잘하는 탁월한 분입니다. 이 화교계 사람들과 함께도 견주어 파트너십을 하고, 이 나름대로 굉장히 탁월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하다못해 기독교 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나름대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이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크리스천 리더들 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 책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리그 워렌 목사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 이끄는 삶도 다 마스터를 했고.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똑똑은 한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 그러니까 되게 크리티컬한데, 그래서 부인이 실은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고 지금은 정말 겸손한 장로님이 되셨어.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느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분이 잠언 말씀을 좋아했어요. 너무나 잘 알으니까 잠언 말씀을 자기가 보면서 지혜를 많이 얻는데요. 맞죠? 잠언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명철함이 있고, 근데 참 좋구나 항상 머리로 동의하고 눈으로 읽고 그냥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만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어라.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신을 말하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처음으로 평생에. 거기서 깨진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탁월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바로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가장 미련한 자였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자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됐어요. 뭘 통해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좋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날카롭고 비판하던 분이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선교적 삶으로 사업과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이 잠언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바라게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꿇어 복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애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참 구원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